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화평의 길을 가고 거룩함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가도 그 끝엔 주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어디로 리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어디로 리드해야 하는가? 프랑스의 유명한 지도자 나폴레옹의 신복인 샤를 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 100마리보다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이 더 무섭다. 여러분, 샤를 모리스는 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군사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폴레옹을 리더로 해서 전쟁에 직접 참석해 보니까 리더가 잘못되면 100마리 양보다는 양이 이끄는 100마리 사자보다는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 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이끌면 양도 사자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이끌면 사자도 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사자가 이끄면 양같이 연약한 사람도 사자같이 용맹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할 때는 유럽의 지도도 바뀌었대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교만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이 오만해지니까 철저하게 패배했죠. 그래서 외딴 섬에서 외롭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 결정됩니다. 좋은 리더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에도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만 좀 어리석은 리더를 만나게 되면 전쟁포로 됩니다. 인생이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란 무슨 사람일까요? 리더란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리드라는 뜻은 이끌다, 앞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이끌고 앞서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가 하는 중요한 일 뭐 있을까요? 결정하는 일입니다. 결정하는 거 리더가 합니다. 결정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사는 것도 결정 잘해야 되죠. 이사 가는 것도 결정 잘해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결정 잘해야 됩니다. 그 결정 하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죠. 리더는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결정만 하나요? 진정한 리더는 결정한 것에 책임져야 돼요. 결정만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결정한 것에 책임질 줄 알아야죠.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작은 식당 하나도 주인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요. 메뉴도 다릅니다. 여러분, 식당 가깝다고 가세요? 맛있어야 갑니다. 아무리 지방이라도 맛있으면 여러분 차 끌고 찾아가죠. 여러분, 식당 하나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가까워도 안 가는 식당에 있는가 하면
차차고 쫓아가는 식당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좋은 선수들, 좋은 시설에 여러분 좋은 선수들이 좋은 시설 있다고 좋은 장비 있다고 좋은 성적 낼까요? 아닙니다. 좋은 감독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고 시설 좋고 장비 좋아도 감독 잘못 만나면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감독이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 팀의 성적도 틀려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아요. 그런데 중동은 인구도 많고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작지만 강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칭할 때 저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그 많은 숫자의 중동군과 싸웠는데 6일 만에 승리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장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진 앞으로 부하들 앞세우지 않는데요. 전진 앞으로 부하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게 이스라엘 장교들의 특징이래요. 앞장쓴다는 거죠.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여러분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결정 누가 할까요? 어떤 삶을 살을까? 어떤 길을 가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주님, 다 주님 뜻대로 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도 결정은 우리가 하잖아요. 원하면 받아들이고 원치 않으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게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 좀 넓게는 우리들의 영혼, 가정, 우리의 일터, 기업, 또 우리가 있는 단체, 우리들은 그것을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리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리더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삶이 정말 바뀝니다. 크게는 여러분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우리 결정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도 우리의 결정을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죠. 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거죠. 2022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리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이죠. 아무로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이 따르라로 해석이 됐는데 개역 성경은 쫓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이 쫓으라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쫓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야만이 주를 볼 수 있대요. 이 명령이에요. 또 문법상으로는 동사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겨도 괜찮아요. 안 됩니다. 신앙은 진행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명령에 쫓으라. 이거 하나님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또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함이 없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뼈저리게 깨닫기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도 결국은 흩어집니다. 바벨탑처럼 돼요. 거룩함이 없는 곳은 그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은 좋아 보여도 끝은 안 좋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왜 기도하나요? 소원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 여러 가지 소망 갖고 기도하잖아요. 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은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이때는 요거 했다가 또 저 때는 저거 하고, 이렇게 쉽게 여러분 이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반 세상 반.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요. 뭐 성탄절날은 교회에다가 성탄절날 절에다가 그걸 붙인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이게 보기는 좋죠. 야, 뭐 종교끼리 친하게 지낸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섬기려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정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 목사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잘 돼야죠. 교회 좋아지, 교회 커지면 뭐예요? 전 성도가 잘 되길 원합니다. 첫째,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첫째, 성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꼭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꽃 피는 게 저도 소원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2022년 우리가 어디로 리드해 가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리드해 가야 될까? 여러분과 두 가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 쫓아야 합니다. 화평함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질 않아요. 하나님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그들 생각 따로야. 참 이상하죠?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분은 있는데도 하나님과 마음이 먼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방인의 땅에 가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화평해라. 하나님과 친해져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근데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건 너희들이 높아질까 봐 그래. 너희들이 힘셀까 봐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 마귀들이 유혹하죠. 너 교회에 충성하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진다. 너 주일마다 예배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진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할 시간에 열심히 뛰어야지.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미끼 던지는 거. 그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 영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귀도 미끼 던집니다. 물질을 던지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쑥과 같이 우리에게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붙여놓으려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땐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워져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죠. 대선지자, 소선지서 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 선민이야. 너희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섬김에 살아야 돼. 하나님 멀어지지 마.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 나라가 굉장히 그 나라가 왕성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풍요롭다고 안심하지 마라. 장차 너희가 어려워질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 살고 있어. 근데 장차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성이 무너져서 로마에 짓밟힐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 아니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데요. 우리끼리 여러분 화평해서 우리끼리 친해져서 하하호호 하는 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친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 물어봤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이름이 예림인데요. 대원아, 너 예림이 행복하기 원하니? 불행하기 원하니? 두 말 하면 잘소리죠.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자식 잘도 되기 원하겠어요? 행복하기 원하죠. 그럼 너 예림이 잘 살기 원하니? 못 살기 원하니? 그거 당연하죠. 잘 살기 원하죠. 근데 마음에서 그런 울림이 옵니다. 너같이 평범한 사람도, 근데 사실은 평범함이 아닌데, 너 같은 악인도 이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너같이 악한 사람도 자식이 행복하기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이 없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도 자식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가 잘 되기를 원치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만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지 않다.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죠. 믿음의 후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내가 화목 말고 나 하나님과 친해요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내 벗이다. 그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세요. 그는 내 벗이다. 한 대학에 유명한 영어 강사가 청빙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기대가 많았죠.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명성 있고 실력 있는 교수가 청빙이 됐어요. 학생들은 이 마음에 기대가 됐을 겁니다. 교수님이 첫 수업에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영어 잘하고 싶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대요. 예,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한마디 하더래요. 열심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누가 몰라요? 한 번 또 묻더래요. 영어 잘하고 싶나? 열심히. 이번에 또 물었대요. 영어 잘하고 싶나? 이제 대답을 잘 안 하더래. 그때 교수가 이러더랍니다. 2 hour.
하루에 2시간 열심히 해. 그럼 너희는 영어 잘하게 될 거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가 원하는 건 뭘까요? 영어와 친해져라. 영어를 가까이 해라. 하루에 2시간씩만 너희가 친해지고 가까우면 너희는 영어 잘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축복의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데요. 예수 잘 믿는 은혜 충만하면 얼굴빛부터 바뀝니다. 얼굴이 여러분 피부부터 바뀌어. 참 이상하죠? 뭐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된 건데 그래도 얼굴 색이 바뀌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가정이 열매 맺는 가정 된다. 축복이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힘이 있대. 청청하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얼마나 좋아요. 큰 축복 아니에요? 큰 은혜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시냇가예요. 시냇가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흔들리면 썩습니다. 그게 정한 마음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제목도 좋은 나무도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한 마음이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 하나님과 친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모세와 나는 대면에서 얘기한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요. 하나님이 증명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욥은 마귀에게도 대놓고 자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와 제일 친하신가요? 여러분이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그분만큼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보다 더하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제일 친한 사람, 그만큼만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으면.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 사라한테 상의도 안 해.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2번 생각 안 해. 2번 묻지 않아요. 아 그래요? 히브리서에는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00세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드려도 다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거야. 노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면 너 방주 축구장 3개만한 방주 만들어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야,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믿으면 너를 위해 방주 만들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방주를 통하여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 또 우리가 또 2022년 어느대로 우리를 리드해 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착하다? 도덕적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가 하나님화 되는 게 거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듭니다. 그럼 하나님화 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면 하나님화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베드로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유명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어부입니다. 어부 중에서도 유능한 어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부로도 그렇게 신통치 않은 거예요. 어부로도 그렇게 좀 특별하지 않은 거야.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하나 못 잡았죠. 좀 무능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실력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뽑으셨을까? 왜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수제자로 뽑은 이유는 그의 고집이다. 고집. 빈 그물질이었지만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그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히면 재밌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하죠. 누가 못해. 그런데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 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야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뭔가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둬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빈 그물질 밤새도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충성심이야. 그의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이야. 거룩함. 정말 한결같은 마음. 그걸 고집 그걸 그렇게 보신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인가요? 충성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정말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저 충성됨, 저 성실함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맡겨도 저는 저렇게 할 거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의 충자는요 한문으로 보면 마음심자의 가운데 중자. 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충성이래요. 충성은 이게 충성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게 충성이 아니라 처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고려의 정몽주죠. 이 몸이 100번, 100번 고쳐 죽어도. 제가 선교사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젊은 여자분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내 목숨이 100개라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바치겠다. 선교에 바치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한 번 먹은 마음, 변치 않는 이 마음. 하나님은 이것을 무겁게 보신 거죠. 예수님은 비록 빈 그물질이지만 고집스럽게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물질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수제자 삼으신 거죠. 그래도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기회받아. 내가 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다. 집 세우라고 안 하세요. 너가 반석이니까 너 위에 내가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집을 세운대요. 여러분,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건 우리 몫이야. 그 다음에 집을 세운 건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은 쓸쓸한 최후 맞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따라가지 말래요. 사람 따라가면 결국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건강해지겠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한 분야에 10년만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대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거룩함을 쫓고 즉 예수님화 돼가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대요. 범사가 유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묵도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마. 그들이 창칼로 무장하고 성이 높고 그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너 강해라. 담대해라. 극히 담대하래. 놀라지 말래. 왜? 놀랄 일이 많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데 그들은 창칼 방패 가지고 나와. 광야에 방황을 했던 그들인데 광야에서 살던 그들인데 그 성은 엄청나게 높아요. 여리고성.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메추라기 먹었으니 체격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아랍 자손들이 있어. 거인들이 살아. 놀래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해라. 극히 담대해라. 어떤 일이 너에게 눈앞에 벌어져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믿으니 그냥 가는 거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오지만 나는 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게 뭐예요?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 실력, 내 재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맞는 것만 하면 여러분 인간에게 나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심지가 견고한 마음, 하나님화된 마음. 근데 다시 한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이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들을 다 멸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뎀나무 앞에서는 이세벨 때문에 죽기를 간청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내가 주님이 내 대장 되시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마음 요동치 않고 따라가면 나도 강해지는 거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깊이 뿌리 내린 나무,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요. 이제 저도 가정이고 교회가 있는데 사람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무시해서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집니다. 내 가족이 어려워지고 성도가 어려워집니다.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처음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유지하려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섞이면 혼탁해집니다. 섞이면 여러분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크리스천 리더가 꼭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규율을 의지해라. 감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기복이 심해요. 사람 감정 따라가면 망한 길로 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신뢰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기분 따라 요동할 때가 있어요. 업다운이 있죠.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어쩔 때는 꼭 바람 부는 태풍 부는 밭에서 십자가 하나 붙잡는 기분이에요. 안 날아가려고. 왜? 그래야 사니까. 그거 붙잡고 대롱대롱 무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 태풍이 잠잠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다 보면 얼마나 힘들면 죽기를 구하겠어요. 엘리야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의지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의지하니 그의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 전문 리더는 절대 감정 의지하면 그건 잘못된 리더입니다. 리더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리더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앞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어제도 잠깐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개척할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개척 딱 시작할 때 언제 우리 가족이 한상에서 웃으면서 밥 먹을 날이 오겠는가. 이제는 식구가 늘었어요. 배 안에 애도 있고. 여러분, 개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반려견이라 불러야죠. 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욕은 아닌데. 근데 이 식구가 늘었어. 웃으면서 개도 창 밑에 와서 쭈그리고 있고 아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맞다. 인생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인도하신다. 눈앞에 보고 갈 게 아니구나. 거룩함을 쫓자. 하나님을 쫓자. 정말 그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인물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성경은 예언이에요. 제가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져요.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교회가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건 단순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한국교회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으로 단단히 서 있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해. 복음으로 단단히 서 있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단순하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튼튼하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을 하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룩함을 쫓고 화평을 쫓으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영혼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영혼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신 그 사람들, 그 영혼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나 바벨론에 있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2020년, 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